아무리 춥고 매서운 겨울 날씨도 오는 봄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가 어려움과 추위를 견뎌내는 시간 속에서 어느덧 봄 기운은 우리 모두를 감싸고 있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생각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과 각자의 생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신앙 공동체를 찾아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오면서 돌이켜보니 오래전 나의 진로, 대학 진학과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살 수 있도록 또 직장을 주시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려온 그 시간들을 지나보내고 내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선한 이웃들과 이 공동체와 이 민족과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 소중함과 터전이 되는 이 공간들을 위해서 최근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본 적이 있었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님, 저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 날을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는 기독교든 불교든 민족, 민속 종교이든 모든 것이 다 돈과 이권, 욕심들로 인해 미신들과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처신을 위해 감각마저 둔해져 버린 상태까지 온 듯합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시험을 잘 보게만 하는 교육만 열심히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는 세대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명문대학 가고 남 보기 좋은 직업 얻어서 이 막중한 시간에 그 모질이들과 함께 공생하고 더 나아가 그 덕분에 계몽까지 되었다고 말하는 한 아기 엄마이자 변호사를 보면서 정말 말문이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건 돈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고 있는 그들의 세상을 잠시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대놓고 살아가니 함께 사는 것이 무섭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예배의 대상을 망각한 행사와 전시 콘서트가 난무하고 돈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예수교, 기독교는 아닌지 반성하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에 있는 고백처럼 십자가의 길이 손해보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또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이 고백한 성경 구절을 돌이켜보면 오래전 유대인들과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표적과 기적 같은 일들을 자꾸 구하고 그리스인들과 오늘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문화와 지식을 찾는 자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마음과 태도를 본받아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민감하게 살피고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와 선한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이들의 마음 위에 주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모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3월 첫째 주일, 이제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한두 번 있을지 모르지만 추위가 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스위스에는 1955년에 프란시스 세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운 라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라브리라는 말은 불어로 프랑스어로 피난처 또 쉼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세퍼 목사님 부부는 알프스에 있는 자기 집을 젊은이들에게 개방함으로 조용한 안식처를 제공했는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갈림길에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 해답을 찾기 위한 조용한 명상의 장소로 영적 피난처로 자기의 집을 제공하고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라브리 공동체는 세계 한 10개국, 10여 개국에 확장되었고 우리나라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도 라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각박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영적 쉼터,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했을 때,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신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좋겠습니까? 오늘 시편 46편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시편 46편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 고백이 7절, 11절 거듭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땅이 변하는 상황, 땅이 흔들리는 상황,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한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서 산이 흔들리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민족의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의 상황입니다. 나의 상황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소위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사건을 곧 경험하고 또 목전에 두고 쓴 시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옵니다. 유다는 아수르 공격에 언제 함락당할지 패망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시편 46편을 노래하고 있는 고라 자손들입니다. 고라 자손들. 유대 민족 중에 고라 자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마지막까지 그 음악 연주를 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겼던 것처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사람들이 유대민족 중에 주로 성가대로 부름받은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성을 쳐들어오고 대군을 거두리고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군대가 주둔해 있던 날 밤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이사야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아수르 사네립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쟁에 실패하고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시편 46편이 이 내용을 곧 주제로 기록된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46편 1절 말씀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즐겨 암송했던 말씀이라고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마틴 루터가 작사한 노래입니다.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시편 46편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실제로 루터는 이 시편 46편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자기와 함께 종교 개혁을 펼쳤던 가장 친한 친구 멜랑 히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시편 46편을 암송하며 종교 개혁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교우 여러분, 마틴 루터가 또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이 무진교회 교우들에게도 함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힘든 교우가 있습니까? 육체 약함 때문에 힘든 교우가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고라 자손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이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다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는가? 그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난처인 그 장소가 시인은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 밖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위협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성 안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악인들과 대적들, 예루살렘에 침략한 이들이로 말미암아서 왕궁이 흔들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흔들렸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은 기진하고 낙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러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벽이란 말은 밤의 끝남과 동시에 아침의 시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옮겨주시는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새벽에 도우시는,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동토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루살렘 성중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우리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재단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둠을 물리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시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 피난소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근심과 고통,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 물리적인 장소를 넘어선 어떤 넓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는 투 경기로 유명한 스페인에서 스페인 내전 때 종군 기자를 했습니다. 1936년에서 1939년까지 스페인 내전이 있었는데 거기 때 종군 기자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1940년에 쓴 소설이 그 유명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입니다. 스페인 내전을 모르고 이 소설을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투 경구를 좋아했던 미국의 이 작가 해밍웨이는 투 경기장을 수백 번 드나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 경기장을 수백 번 드나들다가 그곳에서 관찰한 유명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소가 투사와 싸우는 중에 잠시 숨을 고르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가 투사와 경기하다가 지칠 때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하지만 투사나 사람들은 모르는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치면 소는 그곳에서 가서 숨을 고른답니다. 기운을 되찾아서 다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소가 그곳에 있으면 두렵지 않게 된답니다. 소만하는 그 자리를 회명에는 스페인어로 쾌란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쾌란시아.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동물도 본능적으로 그 쾌란시아를 안다고 합니다. 뱀과 개구리는 체온으로 동면의 시기를 정확히 알고 제주 왕나비나 두루미는 매년 이동할 때가 되면 어디로 날아가서 휴식을 취할지를 정확히 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본능적인 부름입니다. 그 휴식이 없으면 생존은 불가능하게 되죠. 동물들이 그 휴식 장소 쾌렌시아를 알지 못하면 그 생존이 불가능하게 된답니다. 동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쾌렌시아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때로 고단하고 각박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은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고단하고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경쟁에서 뒤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도전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속에서 낙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들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물러가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살아날 힘을 회복할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피난처는 장소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조용한 명상과 기도, 묵상의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듣는 평화로운 음악, 산책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피난처, 피난의 장소, 피난의 시간, 쾌렌시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 자신만의 쾌렌시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쾌렌시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새 힘을 솟게 하는 그곳, 그 장소, 그 사람, 그 시간, 그것이 곧 사람들에게 쾌렌시아인 것이죠.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사가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소가 정한 그 장소를 재빨리 알아내서 절대로 소가 그곳으로 쾌렌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투장을 수백 번 넘게 드나든 해밍웨이는 쾌렌시아에 소가 있을 때 어떤 투사도 그 소를 물리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쾌렌시아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으로 부르신 이 무진교회가 여러분의 쾌렌시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피난처는 라틴어로 레푸기움이라고 부릅니다. 레푸기움. 이 단어에서 영어의 피난처를 뜻하는 레퓨지가 나왔습니다. 이 레푸기움은 빙하기 때 생물이 멸종하는 환경에서 동식물이 살아남는 장소를 또한 의미한답니다.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곧 라틴의 레푸기움입니다. 우리들에게 레푸기움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삶의 의미를 잃고 혼란할 때마다 여러분이 찾는 곳, 그 레푸기움이 또한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나의 삶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찾아가야 될 피난처,
그 레푸기움은 또한 어디이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피난처 레푸기움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주 무진교회는 1978년 3월 12일 지금은 없어진 전남로의 교육을에서 강신성 목사님과 교우들 20명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우들 중에 첫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이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아요. 무진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교회는 출발부터 이 사회 속에서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또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과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 정의와 민주사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고 연대했습니다. 약자와 연대하고 시대의 아픔에 참여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질곡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의 역사 속에서 잠깐의 기록들을 보면 초창기에 1978년 우리가 3월 달에 창립되고 6월 28일 날 민주교육선언 사건으로 우리 교회 대학생이었던 조봉훈, 노준현, 박용중, 정용화, 김정희, 유소영, 최상철 학생이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79년 전대 민주화 사건으로 교회 학생들 윤환봉, 장소궁, 김경희, 고이숙, 박유순 교우가 구속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0년 광주의 5.18 아픔에도 우리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 후 교회 목사님이신 강신성 목사님, 윤용규 장로님, 윤한봉, 박진, 전용호 교우들이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동영 교우, 박성무 교우, 황일봉 교우가 광주 민중항쟁과 관련하여 온갖 고초와 엄혹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986년에는 교육민주화 선언으로 윤용규 장로님, 주진평, 김경욱 교우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는 박종철 추모식 사건으로 오기만 교우가 구속되고 1989년 교직원 노조운동으로 윤용규 장로, 고진영 집사님이 구속되고 오창훈 집사님, 장성웅 집사님 해직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는 우리 교회 배은심 집사님의 아들, 연대에 다녔던 이한열 아들이 경찰이 발사한 체류탄에 숨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강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우들이 독재의 엄혹한 시절에 미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습니다. 교회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아픔과 고난이 무진교회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 인권을 돕고 독재 권력에 항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펼쳤기 때문에 무진교회 초창기의 걸음들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어렵게 교회 건물을 임대한 후에도 주일 예배 몇 번 드리지 못하고 당국의 협박으로 쫓겨난 일들이 많았었다고 강 목사님은 저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당을 옮기는 횟수를 살펴보니까 꽤 많았습니다. 무진교회가 이곳까지 오는데 몇 번 이사했겠습니까? 10번 이사했습니다. 한 주 예배 드리고 쫓겨난 때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것을 쉬지 않았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고난당한 자와 함께 연대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섬겨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온갖 굳은 일을 묵묵히 감당해 온 우리 신앙의 선비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희생과 봉사를 감당해 온 교우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47주년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999년 12월 5일 교회 건축 기공식을 갖게 하시고 2000년 9월 10일 입당 예배를 드리며
2000년 10월 8일 성전 봉헌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7년 동안 교회를 지키며 온갖 수고를 감당해온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온갖 수고를 감당해온 교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에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소녀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집은 엄마가 계시는 곳이라고 어린아이가 정의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표현도를 하면 교회는 벽돌과 나무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무진교회가 여러분의 영적 고향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 주의 몸된 집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억지로 표정을 꾸미지 않아도 되는 곳,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나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곳, 나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 내가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 곧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피난처입니다. 레푸기움입니다. 퀘렌시아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이십니까? 세상에 결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안전지대입니다. 우리를 무진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퀘렌시아, 레푸기움으로 삼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형제를 사랑하며 상처를 회복하여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세워주신 무진교회를 나의 영적 고향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